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벌써 이제 빌립보서 편지의 이제 중반부를 우리가 지나서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끝을 내나 했는데 아직 3장의 내용이 있고 4장의 내용이 있죠. 마지막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바울은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만 나는 예수를 왜 믿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제대로 믿는 모습이 뭔가?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겠죠.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는 얘기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 여기서 바울이 그렇죠. 율법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어떤 목적이 되죠.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의롭다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얘기죠.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또 찾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좀 피하고 싶고 우리로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좀 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용의 것들과 굉장히 이렇게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우리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참 바울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이렇게 죽음을 코앞에 둘 정도로까지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면서도 물론 병이긴 했지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에바브로디도 또는 디모데,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저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좀 더 쉬운 길은 없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특별히 빌립보 성에 살면서 이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수여받은 자들로서,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는 자들로서 로마 그 시저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사는 사람들로서 좀 쉽게 믿는 길이 없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좀 고난을 좀 덜 받고 예수 믿어도 좀 편하게, 쉽게, 꼭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오는 유혹은 바로 할례당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할례당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너네 할례 받으면 유대인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아도 돼. 그런 이제 구체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솔깃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또 결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오늘 보면은 내가 같은 말을 너희한테 쓴다. 내가 그래서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경고하는 것이죠. 쉬운 길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당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삼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유대당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간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 해봤다. 내가 그 사람들 못지않게 훨씬 더 내가 더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내가 목숨 걸고 그 일 다 해봤다.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은 해봤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었다. 잘못된 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로의 그런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었다. 우리가 종교생활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절대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걸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도 경전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착하게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런 몇 가지 일들을 잘 지키면 절대자가 신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구조를 가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신앙 생활이 종교에 불과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정말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봤지만,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있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할례를 받는다고, 유대교로 전향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종교의 그런 유혹으로 올까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결국 뭐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알게 된 그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제대로 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그것이 플러스였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였다. 엄청난 마이너스였다. 해가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완전히 해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정말 극적으로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이거 거짓 선지자고 정말 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이단의 그런 정말 수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정말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라고 예수님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하고 집행한 것을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마이너스고, 뭔가 새롭게 인생을 정말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종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기반이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그걸 다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겉만 바꿨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유교처럼 믿고 불교처럼 믿지 않습니까? 혹시?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였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그 자부심,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에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정말 유대교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 엘리트 종교인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랑 플러스 뭔가를 더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예수도 믿고 내 자랑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빛을 발하고 아무런 부질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못 되는 오직 예수밖에 나의 자랑거리가 못 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귀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이라든가 그렇죠? 너희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저런 것을 자랑하고 부나 힘이나 이런 걸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다 꽂힌 거예요. 그렇죠? 이분을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실패한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2장 앞에서도 그렇죠.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니. 근데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가지 죽으신 하나님의 그 정말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분이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런 독생자 하나님이시라니.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그 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해가 된다. 배설물이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전체야, 내용의 전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와 부활에 정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이 10절에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냥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신비롭게 어떻게 알아가는 건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깊은 어떤 그런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장세우시고 겸손히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신 그 삶. 그래서 그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의 끝이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분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종교와 참 신앙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몇 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하고 다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서도 진짜 신앙생활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가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위에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곧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성령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봉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런 그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또 발견된다는 것은 결국은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의를 누릴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발견되어지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지금 더욱더 알아가고 고난을 맞이하지만서도 또 그 고난을 또 통과하고 또 남은 고난이 있으면 계속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더 다른 그런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고난에 계속 여전히 참여하면서 미래의 그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의를 또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성숙되어 가야 된다.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쉬운 길은 없습니다. 타협하면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 다른 것을 자꾸만 챙기게 되면 복음은 죽습니다. 종교화됩니다.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종교생활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압시다. 여기 바울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내 주를 얘기하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것이 세상 전부를, 천하를 얻은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이고 기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지, 또 자신이 어떻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제대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또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종교심으로, 그 잘못된 종교의 그 습관으로 복음을 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이 예수의 정말 그 복음이 모든 종교의 틀을, 뿌리를 다 뽑아 주시옵시고, 바울이 제대로 정말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 정말 따랐던 그 참된 신앙의 길을 저희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저희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